송축하리이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게 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 주의 진노를 면하게 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게 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게 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목의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폐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하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들을 사로잡고 저희들 중심에 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끝이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을 마음속에 자정하시고 우리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어 나아가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승건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은 항상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갖가지 모든 계계함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영과 싸워 이기고 공중건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과 대적하여 늘 승리하여 승전가를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꼭 필요한 예물, 구제예물, 전도예물, 선교예물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심 아래 늦은 배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나라 상달되며 주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간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 되었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의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스가랴서에 예언된 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몰아내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가난산에 가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요일에는 최후 만찬을 하고 성찬식을 제정하신 후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대제사장의 사병들에게 체포 당하신 후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끌려 십자가 사형 온도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 채찍질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후 조롱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셔서 마침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페르시아, 애굽, 아수르에서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반역자들을 고문하거나 처형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형틀입니다. 로마에서는 이 사형 방법을 받아들인 후에도 이 처형법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그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중 하나였다. 치밀하게 준비된 선택이었다. 사람들이 예수의 손목에 커다란 못을 박는 순간 신비롭고 위대한 계획은 성취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온갖 저주와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이 땅의 모든 눈물, 한숨, 고통, 슬픔, 괴로움, 질병, 가난, 죽음이 죄로 인해 왔고 결국 죄 싹슨 사망이라 죽은 후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저주의 법입니다.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 고통 중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기록된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저들 속에는 바로 나 자신도 들어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을 십자가 제단에 제물로 드려 몸을 깨뜨리고 살을 찢어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배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내 피는 죄로 더러져 있기 때문에 흘려보아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짐승의 피를 흘려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영구치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 피 흘신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 죄를 맑게 씻어주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는 곧 예수님의 피를 예고하는 것이고, 족장들의 제단에 뿌려진 짐승의 피와 출애굽기 10장에 기록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예수님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야 40년 성소에서 뿌려진 무수한 짐승의 피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성전 제사 때 뿌려진 무수한 짐승들의 피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에 뿌려진 그 보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을 비방했고 한 사람은 주님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구세주로 시인했습니다. 주님은 그 강도를 향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강도는 구원받을 만한 공로는 없었지만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 강도는 택하신 백성이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을 쳐 주신 것입니다. 가시고기는 민물고기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부성애가 강한 생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길이 5cm의 작은 물고기인 가시고기의 감동적인 부성애는 산란 준비부터 시작됩니다.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 구덩이를 파고 수초를 물어와 산란공에 점액질을 배설해 그 수초들을 단단히 엮고 주둥이로 수초 뭉치를 동그랗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구멍을 뚫고 바람을 수없이 불어넣어 둥지를 완성하면 앙컷이 와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는 시간은 불과 3, 4초입니다. 그리고 앙컷은 미련 없이 둥지를 떠나버립니다. 그때부터 아빠 물고기는 혼자 남아서 알을 돌봅니다. 알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침입자들을 물리칩니다. 둥지 안에 새물을 넣어주기 위해 앞 지느러미로 끊임없이 부채질을 합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오직 이 일에만 전념합니다. 아비 가시고기의 지극한 정성으로 마침내 알이 부화됩니다. 그러나 아비 가시고기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사력을 다해 알을 돌보는 동안 지느러미와 주둥이는 모두 헐고 화려했던 몸 색깔이 볼품없이 퇴색해 버립니다. 결국 아비 가시고기는 둥지 곁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러나 아비 고기의 사랑의 절정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부화된 어린 고기들은 아비의 사체로 모여들어 아비의 살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아직 먹이 사냥이 서툰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먹이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어린 고기들은 아비 고기의 살을 먹고 생명을 이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살과 피를 다 주셨고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뤘다 하고 운명하신 그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화목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후 인간에게 다가온 것은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허무와 무의미, 절대 절망과 불안은 인간의 깊은 심연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인간들은 여러 종교와 우상 숭배를 통해 이러한 불안을 떨쳐보려 하지만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질 때 부부의 관계도 형제와 나의 관계도 깨어져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다투는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평안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내가 너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결혼 1년차가 되면 남편이 말합니다. 2년차가 되면 여자가 말합니다. 3년차가 되면 서로 말합니다. 4년차가 되면 밖에 들리도록 말합니다. 그러나 5년차가 되면 싸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실 때 성서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또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그도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난 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안아주신 화해와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죄인들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죄, 허무와 무의미, 고통, 불안, 공포, 고독, 절망, 지옥, 저주, 하나님의 진노, 악령의 참소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 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죄짓고 불안에 떨고 있는 죄인인 나의 손을 잡고 피 흘리신 자기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로 만드신 다음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인생의 저주가 풀리고 죄짐이 풀리고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고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서 화해한 장소요, 너와 내가 만나 서로 화해한 장소입니다. 십자가의 새로 죽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한 것이고 가로 죽은 너와 나, 즉 이웃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는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죄를 이기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의 몸부림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선, 도덕적인 금욕생활 등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거룩할 힘이 없습니다. 양심이나 교양으로나 사회 정의로나 나쁜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서는 나쁜 것에 대한 흥미, 매력, 호기심을 가지고 기회를 찾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더 하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죄 앞에 무력한 인간이 십자가 은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구세주께서 내 죄를 사하시려고 저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어찌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타락한 본성에서 기인한 온갖 저급한 욕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다 하면 저렇게 살고 저렇게 먹었다면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정면에서 대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통일교 같은 이단들은 십자가 우상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는 십자가 틀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모형이 그 어떤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제사가 우리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와 예배당의 종탑에 걸린 십자가는 상징적 조형물 뿐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제사함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화목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청산하고 주님 닮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부끄러움 돌리네 나에겐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랑하는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모든 것은 주님 하시는 일을 이럴 수 있을 때였어이나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시간엔 아름다운 교회와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미흡한 적을 오늘도 단에 세우시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부천에 아름다운 교회 세워주셔서 많은 영혼 진부로 인도하라고 주님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세상 것 때문에 바보다는 핑계로 주의를 게을리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 앞에 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을 받아 세상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을 영혼들, 전도해야 될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 충성된 영혼들, 병든 영혼들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히 한 영혼 한 영혼을 준부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 충성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병든 자도 보내주시옵소서. 소외된 영혼도 보내주시옵소서. 물질 있는 자도 보내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귀가 구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도구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모든 허약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